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의 이름은 부르고 싶다고 불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부르게 하셔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자식 때문에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41절 42절 말씀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합니다. 자, 유대 사회에서요, 이 회당장은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지도자이고 정치인이기도 한 아주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평소 같았으면 주님 발 앞에 이렇게 엎드릴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오늘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렸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진 지위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자식 문제입니다. 자, 오늘의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하고 있고, 마태는 아예 그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장의 딸의 상태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자기 발로는 절대로 예수님께 나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이 죽게 되니 다급해져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야이로가 치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수를 치사해서 찾고 치사해서 믿습니다. 여러분, 급해야 예수님을 찾고 믿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자식 문제는 능력과 지혜를 갖춘 회당장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무릎 꿇게 하는 사건입니다. 대통령도 목사도 자식 문제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는 모두 자존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자들은 아무에게나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고 자식이 죽는 것이 내가 죽는 것이기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자녀의 수고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아이는 ADHD를 앓고 있고요, 또 한 아이는 최근에 키가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성장 호르몬 결핍성 저신장증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은 제 아내도 갑상선 암이 있었고요, 저도 뇌종양을 앓았지만 저와 제 아내가 아픈 것도
힘들이 맞지만 자녀가 아픈 것을 바라보는 것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 자녀들을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공고해지고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기고 책임져 달라는 기도가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 아이들이 저를 위해 수고하는 게 너무 맞죠.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이리도 낮아질 사람이 아닌데 제 두 아들들의 수고로 제가 땅끝까지 내려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 맞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딸을 데려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야이로의 간구를 들으시고 일어나 딸에게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간절한 간구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오십니다. 우리는 그저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양이 차고 회개의 양이 차기까지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를 엎드리게 하는 아픈 자녀나 문제가 있습니까? 회당장 같은 지위와 돈이 있어도 주님이 만져주셔야만 자녀가 살아나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문제가 아닌 주님께 집중하며 신뢰합니까? 자, 두 번째로 끝없는 수치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자, 오늘 4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하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에게 가던 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누가복음은 이 여인의 상황을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했다 라고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돌팔이 사기꾼도 많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진 돈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본문을 보면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공통점을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이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이제는 할 수 있는 일도 쓸 수 있는 방법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처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들은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벼랑 끝으로 데려가셔서 그 벼랑 끝에서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저절로 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존적인 교만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한 가능성이 0.1%만 남아있어도 그 0.1%의 가능성을 붙잡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길도 방법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벼랑 끝으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구속사가 들리고 큐티 목회를 한 것이 제 믿음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분쟁의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제가 일단 집중했던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고 훈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못했죠. 자, 이렇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되니까
제가 그 다음에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상황으로부터 도망가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침몰한 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침몰하는 배에서 살아나는 길은 도망가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저를 불러주는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곳이 없고 불러주는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지경이 됐으니까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아니요, 안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에게 방법이 하나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죽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죽으면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다만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자살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때 당시 날마다 밤에 잠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죽여달라고, 내일 아침에 눈 뜨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죽기는커녕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결국 떠난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아픈 것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벼랑 끝으로 가게 되니 그제서야 회개하면 살 수 있다는 구속사의 복음이 들리고 깨달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주님이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벼랑 끝에서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벼랑 끝에서 구속사의 말씀이 들렸고, 벼랑 끝에서 참된 회개를 이루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벼랑 끝에서 기복에서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해서 이제는 구속사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벼랑 끝의 고난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쩔 뻔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죽지 말고 살라고 주신 이 고난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까? 바로 그곳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두고 찾아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기도 제목도 내놓기 힘든 수치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직도 말씀이 안 들리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고난의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자, 세 번째로 구원이 목적이 되는 자입니다. 자, 오늘 47절 48절 말씀에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시적으로 병이 나아도 때가 되면 또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결론은 오직 영혼 구원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 건강으로 예수 없이 악하고 음란하게 산다면 그 건강은 저주입니다. 차라리 몸이 병들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그게 복 중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복은 기복이 아니라 팔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팔복 중 가장 처음인 가난한 자와 가장 마지막인 핍박받는 자의 복이 제일 큽니다.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고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지옥이 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믿는데 고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핍박이 없습니까?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천국을 향해 가는 팔복의 인생에 반드시 따라오는 순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팔복대로 살기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한 놈을 팔아서는 안 됩니다. 팔복대로 사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어떤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어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갈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괜찮고 가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잠 못 자도 괜찮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부도가 나도 자식이 가출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내가 예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는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훗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의 한복판에서 서로 만나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복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팔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천국을 소유한 내가 가장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십니까? 자, 오늘도 2월 12일 보석상자입니다. 남편의 인격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머리 되기 때문에 머리 된 그 역할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저렇게 인격도 못 갖춘 사람한테 어떻게 복종하는가 할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기 때문에 복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오늘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한마디가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방법이 있기에, 내 힘이 있기에, 내 능력이 있다고 믿기에 나를 믿지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이름 부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를 벼랑 끝으로 데려가시고 거기서 내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벼랑 끝에 고난을 통해 구원 얻게 하시고 거룩하여 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마지막 날 천국의 한복판에서 우리가 다 함께 만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